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장 26절. 분명히 고친 것 같은데 제가 저장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6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맞습니다. 22장 34페이지. 네? 22장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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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날 이날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 아시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악도 존재하고 있고요, 선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어떤 게 더 커져야 될까요? 당연히 선한 마음, 선한 생각들이 더 커져가야 됩니다. 이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이 악한 걸 짓눌러 결국 바깥으로 표출하게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겸손의 마음도 있고 교만의 마음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때로는 집단마다,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의범절, 물론 겸손과 완전 다르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의범절, 동방예의지국,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지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교만함보다는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요. 그게 강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는 환경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곳곳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마음이고요, 교만의 마음이 있다. 마찬가지로 겸손의 마음이 교만의 마음을 자꾸 짓눌러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과 표출 속에 자꾸 선한 것들이 표현돼야 되고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만은 겸손입니다. 너들 겸손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야. 나 이 땅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섬기고자, 대성물로 주고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영생을 주고자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왔어. 라면서 그 인생을 사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사셨잖아요. 가장 낮아져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셨잖아요. 제자들도 역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어쩌면 첫 번째 그 가르침의 핵심은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모친과 함께 예수님께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의 자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6월절 만찬 자리에는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인가 제자들끼리 예수님 앞에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시대, 주님의 시대가 오면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제자들은 거기에 마음이 다 쏠렸어요. 이건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자신들의 능력을 자꾸 표출하려고 해요. 표출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꾸 표출을 해야 됩니다.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출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가 참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표출한다. 남에게 표출하든 하나님께 표출하든 어떤 걸로든 표출한다. 표출할 때 겸손의 마음으로 표출하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아,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 저 사람은 친해지고 싶다. 참 좋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 사람도 알아요.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저런 행동을 나한테 하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날 수도 있어요.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 일을 열심으로 표출하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주일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표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한 모습이냐 아니면 겸손의 모습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든 그리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매 수요일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 있다. 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물론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참 좋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표출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심령의 상태 속에서 그 행동과 그 말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교만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때로는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저 사람 믿음 좋네, 믿음 생활 잘하네 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 같지만 너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일일이 가르침을 받은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언뜻 놓고 말하면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애정하고 사랑하는 무리들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의 모든 마음속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 우리를 그 중에서, 사람 제자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큰 자리에 앉혀주시옵소서. 이걸 표현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만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막 서로 논쟁을 벌였잖아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죽기까지 쫓아갈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펴서 교만한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저렇게 논쟁하고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보실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는 교만과 겸손함이 날마다 저울질하면서 우리를 유혹해 와요. 예를 들면 목사님 됐으니까 교만한 마음은 없고 늘 겸손한 마음이 우선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들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목회생활 열심히, 목회활동 열심히 잘하다가요, 너무 교만한 쪽으로 빠져서 심하게 빠지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성도라고 안 그래요? 성도들도 여전히 이 두 개가 공존해요.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겸손이 더 강하고 교만한 마음은 뭐 작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이게 한 1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똑같이 유지되느냐? 아니요. 이게 불쑥 자라나서 커질 수 있다니까요. 불쑥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린 식별할 수는 있어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물론 그것도 전적인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요. 아, 내 속에 교만함이 싹트고 있구나. 그러면 이 교만함 내가 싹트고 있는 걸 내가 식별한다, 내가 안다, 깨닫는다. 그러면 이걸 내가 뽑을 수 있느냐? 이걸 버릴 수 있느냐? 안 돼. 진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뿌리 뽑을 수 없어요. 어쩌면요,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교만을 오히려 더 키우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매우 높은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좀 겸손하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은혜 중에 은혜, 은사 중에 은사,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오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오는 축복,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교만을 뿌리 뽑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면, 성령님이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선이 내 마음속에 공존하는데,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건 선이잖아요. 선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이 내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겸손을 손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온데간데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는 모습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누가 크냐 논쟁할 때 이때가 언제예요? 특히 아까 6월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바로 전. 이때까지만 해도 3년여 동안, 거의 3년여 동안 겸손의 마음이 그들 속에 싹트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의 마음들만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고, 주님 죽기까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들 속에는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 가운데 진정한 겸손이 언제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다 높고자 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싹 사라지고 겸손의 마음이 언제 크게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한 성령을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50일 지나서 사순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성령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교만한 마음이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겸손은 계속해서 악과 선은 계속해서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깨어서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함께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겸손해졌어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싹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싹틀 수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들은요, 정말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퍼지고요, 나도 모르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징벌까지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때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면 네가 얼마나 교만을 식별하고 버리면서 겸손의 마음을 더 키우고 살아가는가, 더 겸손해져가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겸손이 없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더 강하게 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오류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내용이 교회는 교만한 장로님들이랑 교만한 목사님들, 교만한 권사님들만 없으면 조용해. 교만함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주십니다. 겸손한 목회자가 있고 겸손한 장로님이 있고 겸손한 권사님이 있고 겸손한 집사님들이 있으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겸손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내가 어쩌다가 내어서 어쩌다가 써먹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한번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걸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대로 큰 자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큰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높은 자, 이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높은 자리가 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 갔다 왔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적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건 하나님 나라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2학년 더 많은 상급받고 정말 우리가 흔히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번거지 멸류관이 아니라 금멸류관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좀 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의 어머니나 그를 통해서 논쟁할 때 다른 제자들이나 또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하는 그
그들이 논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데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 죽으실 분이 아니야. 괜히 저러시는 분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야.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정 자기정 우편에 좌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나라, 육신적으로 보는 어떤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끝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수십 년 믿어오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부모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내 아들들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진급되게 해주시고 이거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자리를 어쩌면 믿음 안에서 욕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 되는데요. 그건 겸손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 살아가면 내가 지금 70, 80 살아왔지만 60 살아왔지만 참 어렵게 살아왔어요. 내세울 것 없이 살아갔어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산다고 해서 확 변할 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확 변할 일도 있겠지만 확 변할 일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좀 품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는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배운 것 없이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은 내가 큰 자 되고 저 부자들보다 저 가진 자들보다 세상에서는 그런 자를 내가 그때는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큰 자 되고 싶어요. 이거 욕심 아니라니까요. 이거 교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우리 속에 죄악과 선, 죄와 선,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공존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고, 내가 직분이 이 정도니까 내 속에는 악은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여전히 악도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더 커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속에 겸손의 마음도 있고 교만의 마음도 있어요. 이거 내가 나한테 자랑하고 내세워서 무엇하나? 아이 그래 좀 내가 내세우고 내가 자랑해야 남들이라도 알아주고 좀 내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이 마음들이 두 개가 다 싸운단 말이에요. 공존한단 말이에요. 교만의 마음들은 자꾸 죽어지고 겸손의 마음들이 자꾸 자라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교만의 마음들이 그저 죽어지는 거 그냥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서 교만의 마음들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물론 기도 속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기도하면 되긴 됩니다만은 단순한 그런 말의 기도를 가지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교만의 마음들이 고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짓누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있게 되고 결국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 그 겸손이 우리 속에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도 한 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